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 패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간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정화한 후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보았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가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본문에서 이 일이 두 번 언급되는데요. 이 일이라는 것은 아이성 전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발견합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그전과 달리 무엇이 변했는지 말입니다. 무엇이 변했죠? 네, 바로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가나안 땅 족속들의 태도가 변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양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 떨던 적군을 비교적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맞서는 적군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비록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안에서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주변의 유혹자들, 정죄자들, 비난자들, 즉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끝까지 죄의 흔적을 찾아내서 이미 용서받는 우리를 공격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결국 실패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 패배라는 이 죄의 흔적을 남겼을 때 대적자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흔적을 배경에 두고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전과 같이 두렵게 여기지 않고 맞서 싸워볼 만한 상대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도시 국가 왕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자 한 족속이 있었지요. 3절 4절입니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여전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 주민이 아닌 것처럼 이 입는 옷이며 들고 간 물건이며 모든 것을 가짜로 해서 속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뚱맞았겠죠? 도대체 그 멀리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을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가나안 땅 주민이면서 우리에게 겁을 먹고 우리를 속이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에게 다시 묻지요.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 순간 기브온 주민은 이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대답을 이어갑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이 평화 조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이 조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여금 적당히 기분 좋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가 들키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대답을 시작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전멸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 요단강 동쪽에 제법 큰 왕들을 쳐부순 일도 언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한 다음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여기에 왔는지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11절은 그래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죠. 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여기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작업을 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의 주민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단단히 하려고 하지요.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기브온 주민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참 질서정연하고 설득적이다 싶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요단강 동편의 왕들을 쳐부순 일을 언급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이 일들은 이 이스라엘에게도 큰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이 자신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조약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속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긴 빵, 낡아서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서 헤어진 옷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기브온 사람의 말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 얼마나 설득적이었는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를 결정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 기브온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도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디 멀리서 온 민족들이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이 손해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족스러운 마음은 3일 만에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렇죠? 이 멀리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고작 사흘길 근처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주민이었던 것이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당황스러움은 이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지금 이 가나안 땅 기브온 주민을 물리쳐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을 공격하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이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실수를 범했다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 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진 상황은 그 땅의 주민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죠. 이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 주민을 물리치지는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이스라엘을 위해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추궁하고 강제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왜 속였냐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종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러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이유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이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이러한 기브온 주민들과 관련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속인 이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그들은 이 일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멀게는 40년 전에 일어난 이 출애굽 사건부터
가깝게는 이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까지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것은 맞서서 겨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굴복한다는 것은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순순히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굴복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기브온 주민은 굴복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압도당했고 공포를 느꼈고 그리고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굴복이죠. 사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라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라합도 기브온 주민들과 비슷했습니다. 라합도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을 언급합니다. 물론 라합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구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라합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은혜를 먼저 베풀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 집 안 사람 모두를 살려줄 정도의 값어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해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를 구해줄 만큼의 값어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도 구해주십시오. 대신 저와 제 가족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죠.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라합에게서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다시 기브온 주민으로 돌아옵시다. 기브온 주민들은 라합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기브온 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가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세계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 자발적 순종 이런 것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우선이었습니다. 강한 자는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약한 자는 복수심을 품은 채 굴복했습니다. 이 약한 자의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고요. 강한 자 또한 그들의 유한한 영화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 세계관이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서 강자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했던 가나안 도시 국가의 왕들이 기브온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나온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읍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네, 이 기브온은 가나안의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강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편만한 힘의 논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의 흐름을 계산했고요.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죠. 물론 은혜를 한 번도 베풀어 보지 못한 기브온입니다. 감히 이스라엘에게 은혜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라합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한마디로 이들은 이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한 기브온의 행태가 단지 기브온 주민만의 문제인가 하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상정해 봅시다. 기브온 주민들이 대표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다 들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라합에게도 한 일도 다 들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솔직하게 접근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거부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9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후로 이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복 욕구라고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들의 이 정복 욕구가 막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 것이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매우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전멸하라고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을 전멸하라고 하신 것은 아님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두 번의 전투를 치렀는데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한 이방인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 이후에는 이 율법을 낭독하는 자리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실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모든 민족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고 죽이기에만 바빴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거저 받는다는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무언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더 해서 이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팽개 치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불완전한 부모라 하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못난 자기 자녀를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불완전한 부모와는 달리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세요.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책감에 속지 마시고요. 또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여러분이 서신 자리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을 오해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함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세상이라면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공을 경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또 악을 행해야만 성공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 성공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이 사탄 마귀의 종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요. 세상은 정말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이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로 설정해 버리면요. 정말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고민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을 오해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9장의 상황은 이 오해로 가득 찬 이 총체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인데요.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 바로 이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 사이에서 실제 제사장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종 역할은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요. 기브온 주민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문제투성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투성이 인생을 사용하셔서 지금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안심합시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세상을 향해 원망하지 맙시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기드온의 문제를 아셨고 이스라엘의 문제도 아셨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